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전도 대상자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스스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시켜야만 그 크랙 그 안에 마음의 틈 사이 예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렸을 적부터 당신 지은 적 없습니까? 뭐 부모님 지갑에 손댄 적 없습니까? 뭐 남자 청년들한테는 뭐 야한 영상 본 적 없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막 죄인임을 너 죄졌지 죄졌지 하면서 쬐쬐한 죄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것 봐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을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네. 유년부 뭐 초등부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하셨고 우리들도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던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했던 죄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오늘? 선악과는 왜 주신 걸까? 죄라는 게 뭘까? 죄에 대한 많은 사적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저도 막 그 초록창에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죄에 대한 현상들이고 그리고 죄를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는 뜻들이고요. 죄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guilty feeling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느낌을 느끼는지가 이제 많이 사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에서 죄가 뭔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의 컨트롤러는 나야. 주인은 나야.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그리고 거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내 자유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에 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닌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개척해 갖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결정에 굳이 다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연애관계 사랑관계에서 반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약속은 뭐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은 내 백성은 내가 죽어도 끌고 간다. 그래서 하드캐리하는 거죠. 끝까지. 멱살 쥐고 천국에 잡아 넣는 겁니다.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질 놈들 데려와가지고 내가 끝까지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 반지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뭐예요? 사랑하는 신부야. 제 이름을 넣는다면 주찬아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랑 영원히 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플링을 꼈어요. 네. 연애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커플링을 꼈어요. 근데 그걸 끼고 나서 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끼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의 자유를 구속당했어. 반지 끼고 나서.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를 이미 사랑하고 있거나 알고 봤더니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이 다른 데 지금 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사랑할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와가 아담도 먹었으니까 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건은요. 사람이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결혼 반지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나는 하나님하고 이러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나는 완벽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사실은 컨트롤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스스로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지만은 저 창조주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나를 완벽하게 하실 존재야 라는 그 아름다운 언약의 결혼 반지를요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라 족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졌고 멀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돌아와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은 것도 죄가 맞아요.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소소한 죄들이 있죠. 잘 안 고쳐지는 죄들도 있고요. 알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또 옮겨지고 자꾸 생각이 가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진짜 죄, 그리고 우리가 소소한 죄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진짜 그 죄의 본성은,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긴 싫어. 나 자유하고 싶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왠지 그게 조금 더 멋있고 행복할 것 같거든. 이 말들이라는 거죠. 아까 이 창세기 얘기할 때 이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자가 있었고 그리고 저자가 있었다 그랬죠?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걸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디언큐티 할 때도 이 책을 처음에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힘들게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다 하고 있는 그 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뭐예요? 사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거였잖아요. 적과 꿀이 흐른다. 저렇게 행복할 텐데 걱정이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부로 선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그 땅에 넣어놓으니까 어떡할 것 같아요? 반지 빼버리고 싶을 것 같다는 겁니다. 걱정되니까, 안타까우니까, 눈 돌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네 바람 피면 안 된다. 너네 그 반지 빼면 큰일 난다. 너하고 나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관계로 초청하셨는지를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본문을 기억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은 행동 결국에 그거 네 인생 네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들어가서 니들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면 니들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너의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청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청년인데 저도 아까 홀수절로 같이 읽었거든요. 네, 저도 홀수 학년이라. 네. 기독 청년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나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점점 더 짓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각박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게 없으니까 자꾸 불확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도 있는데도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발만 걸쳐놓고 줄타기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인생을 내 방향으로 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족쇄로 느껴집니다. 내 깐에는 조금만 더 나은 선택을 하면 괜찮겠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니까 요만큼만 더 내가 나은 선택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적당히 신앙도 유지하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 순간 이미 줄타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족쇄로 느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지를 빼버리는 거고요. 중요한 말인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었는데요. 뱀이 아까 하와 꼬실 때 뭐라 그랬게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물론 그 말이 선악간을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인생의 하나님이 실제로 네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와는 그거 먹고 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신이 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말장난이긴 한데요.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와는 근데 하나님이 됐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버린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야. 뱀의 말대로 돼버린 거네. 그게 베스트 선택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선택하면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보면은 조금 더 내 인생이 필 줄 알고. 제가 처음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총명해 보입니까 혹시? 네. 고개를 끄덕인 분들만 제가 얼굴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똑똑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렸을 적엔 조금 비교적 총명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네. 총망받는 어린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한테만 그런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총망한 어린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큰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학습지를 많이 시켰어요. 저는 학습지 세대거든요.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 노래 아세요 혹시?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무슨 교육 무슨 높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한자도 일어도 하고 해서 뭐 월화수 뭐 계속 학습지 선생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교육을 하면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3, 4학년 때 배울 거를 1, 2학년 때 미리 배우는 게 보통 사교육의 어떤 우리나라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혼났거든요. 안 하면은 또 어머니가 막 해서 숙제 검사 미리 어머니가 다 미리 체크하시고 선생님 만나게 하면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밀려오질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어려운 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진도는 빨라지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는 촉망받는 학생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뭘 제안을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학습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간지잖아요. 이게 뭐 매주 월요일마다 조금 이렇게 묶어서 갖고 오고 그 맨 앞뒤에 소식이 실려요. 지역 그 부의 소식.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무슨 교육이다 그럼 제가 그 표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하면서 그 이제 프린트가 돼 있는 게 원래 그 선행 학습지마다 앞하고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그 지부의 그 학생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진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럼 교인분들 중 자녀분들 중에 또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기 나오면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어른들도 있을까 봐 어머니가 이걸 아마도 그래서 아버지랑 상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런 거 해서 교만한 놈 만들지 말고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교만한 놈 만들지 말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겸손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찍었으면 아마 제 앨범에 넣어놨을 텐데. 아마 부모님끼리만 상의하신 얘기였는데 제가 이거를 어렸을 적에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생이 돼서 교육자가 되고 하기까지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교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더 있는 척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서 남들보다 더 여유 있는 척하고 남들보다 더 배운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교만인가 보다. 남들보다 더 잘나져가지고 그 차이의 격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나하면서 내 자존감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난 그게 교만인 줄 알았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뭐의 앞잡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 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내 깐에는 내가 베스트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의 반지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난 내가 선택하면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똑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싸움은 뭐냐면요, 이 반복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하고 뭐 전문용어로 막 다이다이를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기겠습니다,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걸 족쇄로 여기고, 그래서 그거 한번 빼보고 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내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 난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언에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캐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너희 반지 껴줄래? 똑똑.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 나랑 사랑 안 할래? 이렇게. 나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래? 말씀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 사부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예담공 집회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수많은 좋은 콘텐츠 너무 많고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고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 고맙긴 한데 내가 스스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족쇄처럼 느껴져요.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딴 말을 하면요, 소극적인 거부입니다. 하나님 노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요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일들 더 있는데 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청년의 때에는요, 반복되는 죄의 습성들 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싸워야 되죠.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스스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지를 끼고 싶어 하는가, 벗고 싶어 하는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한번 스스로 도전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진 않을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내 생각이진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하는 선택은 아닐까? 이 원론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 제가 축약을 하고 적용으로 빨리 넘어가면요, 제 친구들과 좀 카톡을 많이 해요. 목사 친구들하고. 한 목사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 결혼 300일인데 뭘 사줘야 되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300일 제가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몇 천일 몇만 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300일 갖고 챙기면 앞으로 400일 500일 다 챙길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지. 그냥 집에 가서 와 우리 300일이다 치킨이나 시켜 먹지 뭐 이렇게 막 300일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어떤 300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300일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 있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냐면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서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서 이 친구가 300일 선물 챙겨주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겠다. 어떤 300일이 200일보다는 더하고 뭐 400일은 더 큰 걸 해줄까.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300일을 더 챙기는 거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사랑이 이만큼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을 때 사실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뭐 사갈까? 어떻게 저 사람 행복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겨울 수양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식습니다. 사랑이. 오해도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나고 분명히 데이트는 하는데 이게 별로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만큼 뜨겁지 않아서. 근데 그 오해하고 식었고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요,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우자 하는 그 반지를 하나님이 다시 끼워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기회인 겨울 수영이라고 저는 생각. 물론 여름 수영에도 있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생에서 큰 사이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다시 찾아왔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기에다 붙여주었는데, 제가 무슨 사실 적용과 도전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도전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가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해보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저 신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신청 받았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 지금 다 신청하세요 QR코드 찍어놓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수양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히 화려하고, 아까 제가 뭐 300일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번엔 어떤 강사가 온다, 이번엔 우리가 어디와 연합한다, 뭐 어디로 간다 장소를, 그런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라서가 아니라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갖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감들이 다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리더 되면은 부담감이 있겠죠. 지기가 되면 더 커질 겁니다. 간사가 되면 어쩌면 나 이거 더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육자가 되면 난 은퇴 언제 하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 내가 오늘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은 뭔가 계속 족쇄를 막 채우면서 좀 더 잘 살아, 좀 더 잘 살아, 이것도 나와 저것도 나와, 도비서 다 출석해 막 이런 것들 뭔가 요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 자유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운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원했던 게 자유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과 내가 셀프 컨트롤하려는 그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우린 자유를 원해서 자유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진리입니다. 말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요, 삘고 치는 대로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한테 허락되는 그 자유예요. 그러면요, 세상 안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네. 세상하고 막 싸우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유함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허락된 사랑이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자유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마 계속해서 족쇄로 다가올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유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내 사랑의 언약이
너를 소생케 한다. 네. 나랑만 살자. 나랑 영원히 살자. 네. 손 내리셨답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이 축복된 언약의 반지를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들도 마땅히 기쁨으로 자유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자, 주만 바라볼지라. 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솔직하게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의 관계로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그게 더 큰 것도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주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의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참된 자염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나의 아픔보다 그 사랑이 훨씬 더 큼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반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동안 불러주신 우리 예단공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참 좌의함을 느끼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 다시 만날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재회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